거제인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영광과 위엄에 보좌리 하나님 온 땅 기뻐해요 온 땅 기뻐해요 빛대신 주 앞에 어둠 물러가고 금성에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모든 세대의 주 다스리시네 적과 나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유다의 사자 하나님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위대하신 주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니 위대하신 주 영광과 위엄에 보좌리 하나님 온 땅 기뻐해요 온 땅 기뻐해요 빛대신 주 앞에 어둠 물러가고 금성에
너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든 세대의 주 다스리시네 전과 나주 전과 나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유다의 사자 하나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하나님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위대하신 주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주의 자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인사하고 손인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인사니까 윙크를.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와 장례 비전 트립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거제 안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시청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문자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신년 예배 이런 이제 교회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렇게 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있고요. 오미크론 제주 거제에 성공한 소식들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거제 안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이후 다음 세대 영어 예배와 비전 트립을 잠시 보류하고 그렇게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기로 했는데 또한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진정될 때까지 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또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돈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토대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물로 이모로 저모로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감사합니다.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다짐도 하고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소구영신예배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났냐면 자기중심성이 생겨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을 깨어서 같이 타락했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시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게 나타났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벗은 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있다고 했거든요. 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벗었을 때에도 상대방이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생겨나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데 자기 보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 위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었다. 야곱은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식솔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레슬링을 하면서 대안을 달라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대안을 찾아서 자신이 문제 해결해왔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먼저 선물을 보내고 우리를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맨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두고 씨름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씨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너는 야곱이다.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그 지혜가 너로부터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사람을 이기려고 했다. 그의 삶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왔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다. 이제는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그렇게 할 때에 너에게 진정한 답이 있다. 나에게 답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에서를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마치 왕을 뵈러 가는 거죠. 네. 옛날에 뭐 중국 황제를 만나려면 쫙 멀리서부터 절을 한 번 하고 또 좀 몇 발자국 절을 하고 계속 절을 하면서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야곱이 마치 왕 앞에 왕을 뵈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럴 때 형이 그를 맞이하고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를 한 거죠. 이것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니까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갈 때에 야곱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자녀들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해 끝까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히브리서 10장 야곱 믿음으로 야곱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마지막 삶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배. 스랍들이 날개 6 달린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들이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하게 성전 문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뭘 깨달았냐면 나의 예배가 우리 이스라엘의 예배가 지금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뵀다. 자신의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인 것,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시대 때 예배는요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는 시바에서 원방에서 향유를 가져다가 보통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때 또 그러니까 향유를 쏟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배가 그들은 성대하게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줘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타락한 예배였대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기에는 어떤 살찐 송아지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값비싼 향유를 붓지도 않습니다. 단지 스랍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서 자신들 가운데 뭐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식은 넘쳐났어요. 프로그램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예배였다. 그래서 이사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 메시지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말.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반부로 올수록 하나님 부흥을 보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이 이사야의 궁극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그 회복의 궁극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겠다가는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신년 메시지, 신년에 보면은 메시지 그림 있잖아요. 카드, 모바일 카드.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일이, 대박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1절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 21절에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름지게 하시겠다는데, 축복을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타조와 승냥이와 들짐승들로 하여금 못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특별히 21절에 이 백성,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때에 들짐승들도 승냥이도 타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심지어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아시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원래 이 백성을 지었던, 이 백성을 구원하였던 목적대로 뭘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 이끌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를 기망하기 위해서 했던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를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네.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1된 목적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게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잘 섬기면 그 악한 영들이 재물도 갖다 줘요. 재물도 갖다 줘요. 큰 부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벌들이 다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섬기고 있어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예인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겨서 거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누구가 찾아온답니다. 영적인 존재.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악한 영들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첫 번째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던 관계여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절정에는 예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제 이웃과 가까워졌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과 가까워졌고, 아내와 가까워졌고, 자녀들과 가까워졌고, 부모와 형제들과 가까워졌고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단순히 구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보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들이, 복음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은, 가나안 땅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은 세계 중심이 어디예요? 실튼 좋든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들이받는 나라가 있죠. 이름조차 자기가 중앙이다 해서 중국. 네. 서로 자기가 세계 중심이 되려고 하는 패권 싸움인 거죠. 옛날에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는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세계의 중심이 강대국이, 쉽게 말해 강대국이 전에는 이집트였어요. 나중에는 아수르가 됩니다. 또 나중에는 바벨론이 돼요. 페르시아가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같죠. 그치? 나중에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가 돼요. 나중에 또 어디가 됩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 중심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이야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육로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 바벨론이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 아수르도 마찬가지야. 북쪽 아수르. 그것은 길목이었어요. 길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군사 강국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 누구를 위한? 열방을 위한.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작게는 이 거제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좀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또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러한 영적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시작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하나님 찾는 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하나님 찾는 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역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 백성, 내가